할렐루야 연희 제자훈련원 출애굽기 5강 마지막 강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출애굽기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31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출애굽기 구조와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고 또한 오늘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이나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번 출애굽기 강의를 또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배웠던 것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구조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로 나눌 수 있죠? 맞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 나눈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기서 더 세부 구조로 나누어지지만 이 18장과 19장으로 나누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중심으로 1장부터 18장까지가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19장부터 40장 좀 더 확대를 해본다면은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여기서 언약을 맺고 또한 성막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으로서 출애굽기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저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성막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라고 지시하는 성막 지시,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 지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성막을 지시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부분들을 실행하는 부분들이 바로 3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1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해서 이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어떤 종류로 만들어라 라는 것들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구현하고 실제로 만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기 성경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완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브살렐이에요. 브살렐.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회막 기구를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써 이 성막에 대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홀리압은 6절에 나오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이제 함께함을 통하여서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줌을 통하여서 이 회막과 이 증거계위 속죄소의 회막의 그 모든 기구들을 함께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부분들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회막 기구에 대해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갑자기 성막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언급하다가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왜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안식일 이야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 가운데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어떠한 흐름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안식일처럼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성막 기구를 만드는 부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증거판에 대한 부분들을 안식일 사건 이야기 뒤에 증거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막 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제목으로서 제가 31장으로 잡은 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이 증거판 이 성막에 관련된 기구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장제목으로 제가 이제 잡은 거죠. 그럼에 있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고 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표징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성경 어디에 처음 등장을 하나요? 바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은 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즉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들을 기억하라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으로서 중간중간에 계속 안식일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하시는데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인 거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것들은 표징입니다. 표징.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표징을 어디서 지금 지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서 즉 이 성막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와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온전히 지키고 성막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제사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들을 기억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또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고요.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간혹 이 용어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일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주일이 아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7일 안식교 같은 이단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와서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랬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요일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그러니까 금요일을 거쳐서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지키죠. 그러면서 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느냐?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나요? 바로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주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죠.
왜 그러면 주일을 지키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의 표징,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과 진정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절기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절기, 제사법, 제사들, 이 모든 것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일과 이 안식일을 혼용해서 같이 지켰어요. 그랬던 시기, 절충의 그 중간의 시기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이 주일을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구약에서 이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 그 참된 의미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일을 이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표징으로서 또한 이 성막 안에서 이 안식일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3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3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모세 혼자 다 만들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이 성막을 지키는 또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1장의 내용입니다. 32장 장제목은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참된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지금 1절의 시작을 32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인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를 지속적으로 기다리면서 그 시내산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모세가 나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지 않는 긴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론에게 지금 말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을 때 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과연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을까요?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 그들이 원한 것은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인 모세를 많이 의지했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지금 아론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하여 낼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창세기 35장과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에 대한 내용들은 엘베델 사건으로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시간이 지나고 그 형 에서를 만나 화해를 한 이후에 세겜의 땅에서 머물며 정착했을 때 그 가운데 그 세겜의 추장이 자신의 딸이었던 그 디나를 성폭행함을 통하여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세겜에 속한 사람들을 도륙하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야곱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그 땅을 도망가 피하면서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엘베델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야곱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우상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부분들이에요. 회개하는 부분들인 거죠. 자신의 집안과 또한 자신의 가족들이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움받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오히려 반대죠. 그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런 우상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일에 지금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겨서, 틀에다가 부어서 또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갑자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그들이 만든 것은 우상을 만들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기 위한 그러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하면서 절기를 그들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날부터는 바로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그들 스스로 절기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여로보암이 똑같은 죄악을 짓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고 또 절기를 이제 비슷하게 한 달 뒤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따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된 우상으로서 섬기는 그런 죄악됨들이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인식들을, 잘못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우리가 교육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6절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다음 날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5대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번제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태워서 드린다라는 부분이라면은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플러스 이웃 간의 서로 간의 화목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기 가운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가운데 다시 일부를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이 화목제죠.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특이하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또 이 화목제로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로마서 5장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이 화목제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가죽과 등 다리와 등 뒷다리와 가슴의 살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 대부분을 드린 자가 다시금 받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화목으로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또는 이튿날,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레위기를 할 기회가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웃과 나누는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 간의 화목을 나누는 그 자리를 어디 앞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우리는 우상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죄악됨을 우리는 잘못하면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예배드림에 대한 자세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드려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세운 그 우상에게 예배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렇기 때문에 6절 하반절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들인데요. 이 장면들이 동일하게 어디에 나왔느냐? 바로 출애굽기 몇 장이죠? 몇 장일까요? 4장 맞습니다. 24장이 장 제목이 뭐죠? 네, 신의 산 언약. 기억나시죠? 신의 산 언약.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교제 나눴던 그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우상 앞에서 하나님과 24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눴던 백성들이 불과 40일 정도 만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표현이 재밌죠? 누구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너의 백성.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내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라고 죄악됨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지금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는 죄악됨들을, 우상을 버리고 있는 그런 죄악됨을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신, 우, 망.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어겼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것들도 형상화로 만들지 말라는 것도 어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씀하십니다. 다 디스크 걸린 백성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이 뻣뻣하여서 정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뻣뻣한 백성들의 모습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라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백성들 내가 다 죽이고 내가 새롭게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인도하여 줄게 라고 모세에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했으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아, 그래요. 이 백성들 참 데리고 다니기 힘들었어요. 그냥 싹 다 진멸해 주시고 새로운 말 잘 듣는 그런 백성들을 붙여주세요라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할 뻔하였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들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신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 이끌고 와서 죽이시려고 이끌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물론 이게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다시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뤄가시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써 이 백성들의 죄악됨들을 이제 대표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4절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은 원래 계획이 뭐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온전히 죄악됨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왜요?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죠. 모세가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백성들의 죄악됨들을 사해달라라는 그러한 대표적인 돌이킴과 회개와 중보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진멸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증거판을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양쪽에 글씨가 써져 있고요. 그 판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글자 역시 하나님께서 쓰셔서 만드신 그 판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17절에 여호수아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여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면서 그들이 기뻐서 우상들 앞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거는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바로 우상 앞에서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 가까이에 가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류했던 그 뜻을 돌이키게 했던 모세가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꼭지가 돌죠. 이제 그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서 그가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이에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쓰신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던져서 깨트렸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가 깨트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도저히 내가 직접 보니까 너희는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너의 그런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징으로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으로서 던져서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백성들을 자신 대신에 인솔할 아론에게 먼저 책망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금 귀고리를 불에다 던졌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 앞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백성들의 탓을 하고 있는 죄악됨들을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모습, 무엇에 연관될까요?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악됨들, 선악과의 죄악됨들에게 그대로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들과 은혜들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성은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그 범죄한 그 죄악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아론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6절입니다.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남아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앞에 신나게 절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나온 자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좀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또한 실행으로 옮기기에 매우 어려운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칼을 차고 이제 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요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백성 중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약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남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60만에 비한다면 남자만 60만에 비한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60만 3,550명이나 되는 남자의 숫자에서 이 3,000명이라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금송아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했던 그 핵심 리더십들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3,000명 중에 이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아론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형제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형제인 아론부터 죽어야 되는데 이 아론은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인 것인가? 그런데 아마도 그 레위인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 레위인들 안에 아론이 회개하고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요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이러한 죄의 부분들을 진멸하는 부분들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헌신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시작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30절 이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지금 다음 날 이 모든 것을 회개의 행위로서 3,000명을 죽이고
또한 여호와께 헌신된 이 레위인들의 모습들 가운데 모세가 다음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악됨을 가지고 다시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요.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됨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해서 지금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사상 가운데 그 생명책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대한 개념들은 바로 이 32장에서 또 그들의 문화권 가운데 나오지만 나중에 계시록 20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죠. 그 생명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한 번 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갔느냐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이 생명체에서 지워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언급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4절이에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뭐라고요?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뜻을 돌이키셨는데 이번에는 왜 죄를 갚으신다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다시금 그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갚으신다라고 한 것일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돌이키셨을 때 이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진노였죠.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했을 때 모세는 민족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한 부분들은요, 민족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개인에 대한 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으로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용서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죄가 회개가 되고 죄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번지듯이 그 선의 영향력, 의로움들이 그 가정 안에서 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원하시는 것이죠. 민족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바로 개인적인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까지 또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의 장제목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강의 안에? 네,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네, 회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들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그들이 죄를 범죄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35장에서의 엘베델 사건처럼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장면들이 다시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까 범죄했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이 33장 가서 회개하는 모습으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바로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장신구들, 바로 우상을 상징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모습들로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별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지금 이스라엘에 진이 있다고 친다면은 나중에 이제 민수기 3장을 보게 되면은 회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이렇게 동서, 동남, 서, 북으로서 진을 배치하게 됩니다. 세 지파씩 진을 배치하게 되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 배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회막으로서 불리고 있는 이 33장에 나오는 회막은요,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진 어떠한 곳에 따로 세워진 것을 회막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직 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회막과 성막을 구별해서 이 회막은 이 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서 떨어진 곳, 그리고 성막은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곳,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막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막과 회막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동일한 언어로 사용돼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회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그 의미들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장에서의 회막의 기능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구별된 장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모세가 이 회막 가운데 나아갈 때 구름 기둥이, 바로 여호와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대면하셔서 이야기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충만한 은혜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 회복하는 이 회막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교제 나눌 때 다시금 그들을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또한 은혜의 장면이 이 회막 가운데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의 그럼 장제목은 뭘까요? 바로 다시 세운 언약입니다. 왜 언약을 다시 세웠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시내산 언약 때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 언약의 징표로서 바로 십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 깨진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언약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34장의 내용들을 그러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첫 번째 돌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죠. 판도 만들어 주시고 글자도 써 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돌판, 이때 올라갈 때 받았던 그 언약은요, 그 돌판은 모세가 직접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한 써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인애롭고 자비롭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더디함을 통하여서 그들과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자식까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하면은 그 인자를 1000대까지 쭉 이어서 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큼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죄의 영향력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버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자녀들까지 그 영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벌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들이 얼마만큼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은 그 은혜가,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더욱더 1000대까지 더 큰 영향력으로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 강조하세요.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다른 이방 민족과 함께 새로운 언약적인 체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협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일종의 보호장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또한 아시고 그들이 이방인 민족들과 또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나갔을 때 그들이 얼마만큼 빨리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에 대한 것들을 염두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악행들이 얼마만큼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또한 죄악 가운데 쉽게 빠지며 그 죄악의 영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타락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또한 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은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절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이 돌판을 받고 나왔을 때 29절 말씀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그렇죠. 얼굴에 광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미백을 하고 왔는지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얼굴에 빛이 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적으로 31장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32장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내려올 때는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 34장에서 다시 세운 언약 때는 왜
광채가 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광채가 안 나게 했는데 여기서는 광채가 왜 나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열심히 읽어 나가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분명히 다름과 차이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바로 이 저자의, 즉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조금 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강조점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 정리해 나가신다면은 너무나도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와 깊이와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그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랑 하는 것은 맛배기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성도님들 스스로가 읽어 나가면서 제가 가이드로 드린 그 내용들처럼 성경이 이제 1189장이에요. 1189장. 그 중에 저랑 몇 장 한 거죠? 40장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럼 1149장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님들이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큰 이 내용들을 성도님들의 말로 이해한 바를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리된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는 비교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하네.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알아가는.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돌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 강의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3년 전에 만들었던 강의안인데 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만들 필요가 어느 정도 이제 새로 생기더라고요. 새롭게 강의하면서 이 강의 안에 다 넣지 못했던 그 부분들도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도 있고요. 더 그런 폭들이 더 넓어지고 저 역시도 점점점 새로워지는 같은 것들을 또 나누어도 올해 나눈 것과 또 내년에 나눌 부분들이 또 새롭게 더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해 나아가고 또한 정리해 나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한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제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성도님들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다시금 돌아온다면 이 부분이 이 얼굴에 광채 나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죠?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로 이 34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수건으로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 부분들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율법에 대한 부분으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부분들은 이제 가려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모세가. 누가 들어가나요?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예수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자신은 계속적으로 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진리만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지금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뭐를요?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빛을 모세는 자신에게 쏘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이 말씀 가운데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광채의 모습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 전달됨이 끝나고 나서는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영광되어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모세는 자신의 삶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35장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구조적으로 이제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다가 32장부터 34장까지는 갑자기 성막 이야기는 사라지고 다시금 언약의 두 돌판들, 이스라엘의 죄악됨과 회복과 새롭게 세워진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다가 다시금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바로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들이 이 안에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 지시와 실행 사이에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35장부터 40장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시를 했으면 이제 실행하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것은 35장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서 지금 성막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원은요 이미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32장에. 그들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금 귀고리를 빼내어서 우상을 만드는 데 썼지만 이제 이러한 언약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우상 앞에 그 자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비로소 그들의 가진 것들을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까워서 억지로 뭘 드려야 되나 고민하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다시 언급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 그리고 이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성막을 자원하여 만드는 실행하는 그 첫 시작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네,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이 성경의 구성들이 텍스트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또한 구조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원하는 자, 5절에 마음이 원하는 자들, 10절에 무릇 마음이 지혜로워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자원하여 드려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성막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러한 자원하는 신명들의 그런 헌신들을 통하여서 드려진 그 예물들을 통하여서 바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올리압과 이 부살레를 통하여서 이 36장부터는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씩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성막 연구에 대한 제가 드렸던 이 다른 강의한 성막 연구에 대한 이 강의안을 참고해서 제가 나머지 이 부분들,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함축적인 부분들 때문에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은 다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지만 그 성막의 중요한 의미들만 한 번씩 잡고 간다라는 그 개념으로서 제가 그 큰 틀 안에서만 한번 설명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러면은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막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라는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부터 우리는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맥으로서 연결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신구약 모든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 그다음에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로서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죠. 또 예를 들면 언약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로서 신구약 전체를 하나의 맥으로 꿰뚫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와 이런 시내사 언약, 모세의 언약과 또한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그 언약으로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또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성전에 관련된 성전, 성막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성막 이 성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또한 꿰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하나의 맥으로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성막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초의 성막, 성경 안에서의 그 최초의 성막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 성막 완성 안 됐는데요? 그렇죠?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런데 그 성막의 의미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에덴 가든이라고 하죠. 정원이에요, 정원. 에덴 정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울타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심이 있고 그 안에 교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성전과 이 성막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시금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노아의 언약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제 나중에 성취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한 성전의 그런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한 낙원 성전이 전 세계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세계를 축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그리고 리더십들, 핵심 리더십들 70명의 제사장이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죠. 이것을 그대로 뒤집으시면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 안에서만 거하게 되고요. 제사장들도 이 성막의 일들과 그 다음에 요 성소까지 성소의 일들을 감당하죠. 근데 대제사장만이 지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이 시내산에 대한 축소판의 이 성막에 대한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셈의 후손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언급된 이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에 대한 이 축소판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요, 이 성전의 개념이다라는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번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등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서 이 성막과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이미지와 또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의 그런 그 사진들을 통하여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 같은 경우, 성막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이 어디를 향해 났다고요? 동쪽으로 향해서만 납니다. 동쪽. 그럼 예를 들면 이 동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동쪽에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 여기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드림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번제단을 지나서 또 무엇이 있죠? 가운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피와 그다음에 자신의 그런 죄를 상징하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거룩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개의 휘장들을 통하여서 그 안이 이제 깜깜하게 덮여져 있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가장 정면에 지성소를 마주보고 있는 그 분향단이 있는데요. 그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그 지성소 안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보호하는 측면으로서 그 향이 있고요. 또한 이쪽에는 등잔대로서 그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 진설병상, 바로 떡상이 놓여져 있음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상징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죠? 바로 법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바로 법궤의 뚜껑을 상징하고 있는 그 시은좌,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시은좌가 있고, 그 법궤 뚜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동할 때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이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의미들을 좀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성막에 대한 의미들이나 내용들은 제가 이 강의안을 통하여서, 그리고 간단한 설명들을 통하여서 그 의미들을 짧게나마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같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장에서는 성막의 그 휘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7장에서는 성막의 기구, 그 다음에 38장에서는 성막의 뜰, 그리고 이다말이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결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9장에서 제사장의 옷과 성막이 비로소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40장에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과 또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으로서 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완성하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은 지시할 때의 개념들은요, 성소의 내부부터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는 이미지예요. 하지만 그 36장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성막의 휘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서 내려와서 퍼지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성막에 대한 완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너무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그 기구들을 만들 때도 그 은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노뚜멍, 그 물두멍 가운데 있는 그 물두멍을 만드는 것은 38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그 거울을 가지고, 녹거울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노 제단들이 만들어지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이지만 자신이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성막들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그 은혜들이 이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완성하는 그 장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가득 넘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부분 34절부터 38절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읽고 출애굽기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하였다고요?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40장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성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고 성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넘쳐있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천국이라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역경들과 방해와 또한 실수와 죄악됨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사람을 주목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지만 이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기쁨들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연희 제자 훈련원 출애굽기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모습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은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알아가는 그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쁨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